여러분 낯선 사람이 서서 적응이 안 되시죠? 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8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방주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너무나도 재밌게 하고 있을 때에 박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개척을 나가라. 넌 한번 맨 땅에 헤딩을 해봐 하면서 너희가 개척을 하게 되면 그 교회 주보에 이렇게 써. 마가야들 앞방 성도와 방주교회 성도는 오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한번 너는 네가 직접 나가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봐. 그때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저희 청년부에 제 눈에 딱 걸리는 5명이 있었어요. 저 친구들을 제가 데려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는 친구들이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5명만 저에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럼 5명만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저는 이제 길튼 교회를 5명으로 이제 청년을 시작을 했죠. 5 청년이 나가니까 5명이 나가니까 1명이 그냥 따라왔대요. 그래서 현장에 보니까 6명이서 이제 길튼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이 공동체에서 개척 1호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8년 차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00여 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과 청년들과 함께 이제 코로나도 이제 딱 점점 끝나가겠다. 계획표를 아주 다부지게 2022년도는 기도하며 세웠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목사님의 그 뜻이 전해져서 저는 또 이곳에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절실히 깨닫는 게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제 계획을 싫어하세요. 정말 제 계획을 싫어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조금만 더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뭘 좀 해보려고 하면 그건 주님과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눈물로 돌아서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싫어하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 계신가요? 내가 원했던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제 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아가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일반 대학교도 한 2달 다니고 바로 관둬버리고 남들은 왜 거길 관두냐 그랬는데 관두고 저는 바로 도서관을 들어가서 이제 제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해 반수라는 걸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얼른 군대를 가서 제대하고 나와서 또 시험을 치르면서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꿈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물질에 대해서 조금도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유롭고 편안하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제 분명한 계획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제 계획을 싫어하세요. 주님은 저를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 여름날에 그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저는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예수님 다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내 성미에 어떻게 저 길을 걸어가 저는 아예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 보이십니까? 어머나 할렐루야 감사해요. 진짜 위로가 됩니다. 감사해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사택에 있는 여자애들이 그랬습니다. 웨이터 같다고.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지워지질 않아요. 근데 뭐 그 이야기가 나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제 모습을 봐도 야, 네가 목사냐? 그냥 제 자신도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저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강력한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쉽게 은혜 하지만 그 은혜를 정말 만나보면 말 그대로 불강력적이에요.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사로잡는데 제가 야무지게 계획했던 그 계획표를 찢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저는 힘들게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하고 났는데 주님께서 시작도 안 한 저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것을 보여주시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버리는 삶을 사는 종이 되어야 해. 정말 부담이 됐습니다. 여러분 좀 아멘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는 이미 그냥 이것까지 순종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신학대학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 내가 세상의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 포기해야 된다는 것.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부담되네 이러면서 이제 신학교 생활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신앙에도 레벨이 있는 것이구나. 그게 진짜 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이구나. 그때 저는 이제 순종을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도대체 신학대학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지가 막막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실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 2000년도 초반에 TV만 틀면 나오는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참석했는데 너무 귀한 분들이지만 제 마음엔 사인이 오지 않았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산본이라는 데를 가봐라. 거기를 가면 20대 위에 있는 조상까지도 죄를 다 보여주고 맞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자기 죄도 많을 텐데 뭐 구태여 20대까지. 그런데 그래 하여간 대단한 분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지하철을 힘들게 그 끝까지 가서 3번의 어느 기도원에 도착을 했는데, 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요, 그 성도들 앞에 희한한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이컵 하나랑 옆에 검은 비닐봉다리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안내위원이 그거를 탁 옆에 놔요. 이게 뭔가 했는데 찬양팀이 나와서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꼭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종이컵에 침을 뱉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가 드러나면 이제 가래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그 가래침이 많이 차지 않습니까? 그럼 비닐봉다리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놓는 거예요. 온 세상에 더러워가지고, 어디 성경에 성령님 역사하시면은 구역질이라고 가래를 뱉는다고 써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내원들이 다 놔야 됩니다. 여기 저도 설교하다가 성령님 오셨습니까? 꼭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로만 듣던 걸 제가 봤어요. 그 현장을. 이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참았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여자 기도원 원장님을 볼 차례잖아요. 딱 저기서 강사 문이 열렸어요. 기대를 그냥 했습니다. 딱 나오시는데 경악을 했습니다. 1970년대에 윤복희 씨가 입은 반짝이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입고 쫙 이렇게 나오는데 바짝바짝 빛나요.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또 여기서 그냥 마이크 선을 이렇게 휘어잡으시면서 손을 들고 찬양을 부르고 사람들은 우럭우럭 대고, 설교도 전에 저는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터덜터덜 힘들게 제가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기숙사까지 왔어요. 와서 이제 저는 한 달을 찾아 헤맸기 때문에 멘토를 찾는 걸 자포자기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무렵에 방에 있는데 기숙사에서 안내방송이 나와요. 지금 영성 집회가 열린다고. 그런데 영성 집회를 빠지게 되면 다음 학기에 퇴사당해서 들어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협박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조금도 기대감이 없이 저는 가방을 메고 그냥 성경 놓고 채플실에 도착을 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님을 소개하는데 강사님이 탁 나오시는데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티가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딱 봤는데 저분은 검사신가 판사신가 교수님 같은데, 그러면서 딱 마이크를 잡자 딱 이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 애들이 있군요.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집 애들이 누구야?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이? 그러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 시간까지 울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주님의 은혜로 티슈를 가져왔었어요.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막 그냥 콧물이고 눈물이고 정신없이 저는 흘리고 있었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생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은 썩 그렇게 은혜스럽지만은 않습니다.
부족한 잠을 수면 보충하는 친구들도 있고 앞자리에서 문자하는 애들도 있고 좀 그래요. 제가 좀 놀랬었는데 갑자기 그 300여 명의 기숙사생이 통해 자복의 역사가 터지는데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덩치가 이만한 신학생이 봉 이만큼 떠가지고 정말 입신이 저절로 들어가요. 손도 안 댔는데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사회를 보셨던 교수님은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셨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울기만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저분이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사인이 있기 시작했어요. 저분이구나. 저분을 만나야 돼. 저분이 어디 계시냐 했더니 인천에 마가야 다락방 기도원에 계시대요. 그래서 저는 인천행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 조금 더 보태서 저처럼 열심히 다락방 온 사람 없어요. 저는 춘천산입니다. 춘천에서 마가야 다락방까지 오려면 4시간 반 걸려요. 매주 왔습니다. 매주 목요철에 생명을 걸었고 수업이 안 들어왔어요. 다락방 가야 되는데 엄청 이곳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완전 푹 빠져버렸죠.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안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다락방에 더 좋고 우리 박 목사님께 푹 빠졌던 이유가 제가 처음으로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꿈이 있었어요. 난 포스트 조용기다 그랬거든요. 조용기 목사님이 은사가 많았잖아요. 나는 저분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질 거야. 난 세계적인 신유 부흥사가 될 거야. 그 꿈을 갖고 기왕 내 꿈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대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럼 한번 큰 종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비유서도 어쩌실 수 없습니다. 그냥 옛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 목사님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저분은 은사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땡겼는지요. 그냥 그때만 해도 너무 배짱이 좋고 당돌했어요. 그래서 다락방뿐만 아니라 박 목사님 사택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있는 게 제가 마땅치 않아 목사님 저 단둘이 좀 만나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죠.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지금 생각하면 미쳤어요. 목양실 사택에 이제 딱 앉아 계시는데 그때 이제 저는 힘들게 나름대로 순정하고 왔으니까 제가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종입니까?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말아요. 일로 와요.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를 딱 하시는데 제 숨어있는 죄악들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은사는커녕 인격 훈련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여간 주님은 제 계획을 싫어하세요. 어떤 훈련을 받았냐? 은사와 능력을 받는 훈련이 아니라 자존심 상하는 것, 억울한 일 당하고 변명하지 않은 것, 무시와 모욕을 당할 때 참는 것,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 정말 눈물만 짤짤 흘리는 그런 훈련만 받게 되었죠. 제가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벌써 15년이 돼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걱정이 돼요. 야, 너 말이야. 내가 내 능력으로 너 15년 전에 너를 만나게 해줄게. 너 한번 만나볼래? 그럼 저는 기절하고 아니라고 손사래를 칠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지금도 부족하다고 다분하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변했어요. 그렇구나. 복음을 만나면 바뀝니다. 복음을 만났는데 안 바뀌었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혹시 근데 여러분 지금 복음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안 바뀐 것 같아서 이상하게 안 만난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죠? 예, 그게 맞아요. 실은 내가 복음을 만났는데 안 바뀐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내가 복음을 만났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제대로 안 만났기 때문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귀중한 걸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워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아는 것으로 그쳐서 그래요. 내가 그걸 분명히 안다면 그때부터 뭘 하셔야 되냐? 집중 포화를 하셔야 돼요.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밭을 사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그 밑에 우물의 근원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물을 파야죠, 이제. 근데 안 파더라는 거예요. 안 파고 여기 우물 나오는 곳이야 X자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가야 다락방 올라오셔도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락방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지향점 타겟을 정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타겟은 정해주면 이제 그것을 쏴야죠. 가격해야죠. 근데 타겟만 알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지겠냐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사람들은 참 많은 대다수가 이와 같이 입술의 원함과 내 마음의 원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배당에서는 오늘도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면 그건 싫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신기해요. 내가 결정해야 될 그 부분이 있으면 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하는 그 부분에 예수님은 손도 못 대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는 주님께 다 드려요. 그런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1%는 절대 주님이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주님 앞에 하나도 드린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다 쓰레기만 다 드린 거지 진짜는 내가 챙기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겉보기에는 다락방 성도인데 말도 그럴싸하게 하는데 속내가 달라요. 예배당 끝나고 나가면은 다른 것을 심고 있단 말입니다. 달라질 게 없죠. 내 밑에 우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파야죠. 파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파야죠. 따라서 여러분 심령에 뭘 심고 계십니까? 제가 사임한 길튼 교회에 참 신실한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아내가 작은 외제차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뭐 아우디나 BMW나 벤츠가 아니라 쿠퍼라고 이름 써져 있는 작은 외제차를 샀어요. 아마 이게 여성들에게 인기를 끄는 모양입니다. 남편이 그래요. 아내가 이 차에 대해서는 유독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 차를 사놓고 시간이 지났는데 근심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한숨을 쉬는 많은 날들이 있다가 그 차를 팔았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팔았느냐 그랬더니 그 아내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 차를 팔으라고. 처분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딸이 고민하다가 그 차를 판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도를 참 사랑하시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마음이 빼앗길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외제차를 산 것이 다 나쁘다, 이런 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서 외제차를 끌고 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주십시오. 국산차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 딸은 그 차로 시작을 해서 세상에 대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그 차를 처분하라 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딸을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이분에게는 그 차였지만 여러분에겐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적어도 마가야 다락방 성도라면 세상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왕창 사랑하진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서서히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나요? 어느새 우리의 작은 평수가 되는 이 마음 한 켠 한 켠을 세상이 조금씩 갉아먹어가며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그걸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림에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작업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내가 영적인 게 뭔지 알아. 그 아는 것과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다른 별개의 이야기예요. 내가 선을 아는 것과 내가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내가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건 다른 문제라고요. 이것에 가장 해당되는 사람이 저 같은 설교자들입니다. 입술에 진리를 놓고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제가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삶의 양식과 행동 반경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성도들이 들으셔도요, 성도들의 반응이 해괴망측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 아니야. 어?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어. 그건 저렇게 부름받은 강단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는 거지. 그러면서 성도들이 본인들이 살아야 될 영적 책무를 앞에 있는 설교자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본인들은 편안하게 프리하게 살다가 또 와가지고 재미난 얘기 들으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목회자가 실수라도 하잖아요. 그럼 저거 목사가 저러고 산다고 이러고 비판한다고요. 과연 주님께서 그걸 옳다 여기실까요? 여러분이 살아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슬슬 강단에 들려온 메시지하고 반대 의견을 내면서 상충된 입장을 취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말들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전문 용어로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교회 안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말씀 선포되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달라서 예배당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일의 본질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러나 기독교는 단 한 차례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중시하라고 하는 영성을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요즘에 자꾸 영성 앞에 미사여구를 많이 달아요.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다 필요 없어요. 자기네들이 만든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유일한 영성은 하나 있는데 나 죽고 예수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성 앞에 미사여구 다 떼버려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예배드리는 것 말고 내 생활 속에서 나 죽은 무덤을 지금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 확인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옆 사람에게 잘 설명하는 그냥 전달자인가?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증인인가? 이건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을 받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 영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달라져요. 여러분 영은 암보다도 전염성이 빠릅니다. 그래서 죄를 초장에 잡지 못하면 죄인이 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영줄기라는 것은 절대 무시를 할 수 없어요. 잘못된 것을 전하고 듣는 모두가 다 망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정말 건강한 목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거기 전임 목회자께서 너무 성도들을 사랑하셨어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살리기 위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교회였죠. 그런데 후임자가 들어왔는데 학식에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더니 신학적 쩍쩍 컬컬대면서 엉뚱한 것들이 스며들자 세워졌던 제자들조차도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결국 십자가가 꺾여져 버렸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역자 한 명 바뀌었는데 교회 운명이 바뀌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영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영줄기를 뭘 받느냐에 따라 그 영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저도 두려운 거예요. 앞서 가신 두 분의 원장 목사님의 그 영줄기를 받아서 그것을 고수하려고 지금도 저는 참 애를 써요. 그래서 저는 두 분보다 더 아프고 더 분명하게 말씀을 외쳐야 되겠다 결단하기도 해요. 아멘이 갑자기 적어지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신앙에 물드느냐는 그만큼 파급력이 큽니다. 따라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는 복음을 우리가 행복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교회들은 영적으로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의 순종은 나오질 않고 복음의 변종들, 잡종들만 양산을 내고 있는 격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음을 들었어도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린 지금 다른 무언가를 믿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게 이게 참 기본적인 얘기 같지만 참 중요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집회를 여셨어요. 그 강사님을 초빙하면서 본인의 이야기 하소연을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을 때 많은 죄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대요. 그게 하루에 담배 2갑 피우는 버릇이었답니다. 목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끊어지질 않는데요. 너무 힘들대요. 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부탁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강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목사님이 예배를 참여하신 거죠. 근데 그 집회에 자기 불신자 친구를 전도해서 초대했는데 거기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그 첫날에 그 불신자 친구는 담배가 딱 끊어진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얹혀놔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애쓴 거 아시지 않냐. 왜 나는 이게 안 끊어지냐. 그렇게 항변할 때 주께서 그 목사님 심령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넌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두려운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이미 주님께서 다 하신 거죠. 나는 이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닫고 목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고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 본심에는 이 죄가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다락방까지 오셨어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노력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딱 여기까지라고요. 우리 내면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요. 매주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지식은 쌓아가지만 내 본심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요, 믿음의 대상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뭐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잘 꼬집었어요. 복음에서 당신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거부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나를 볼까요? 다들 요나를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나서 막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넝쿨 들여왔다 걷어가시니까 어때요? 넝쿨 걷어갔다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따지잖아요. 정말 이게 선지자인가 싶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넌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참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그런 상처가 있어요. 우리 한국과 일본 같은 거예요. 니느웨는 항상 유대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 지폐를 잡았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집회 준비를 합니다. 본문은 이거로 정하고 말씀은 이렇게 하고 마지막 날 안수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집회 준비를 하며 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요나가 그 다시스에 무사히 도착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가 아니라 나는 불순종하고 다른 자리에 가서 섬기는데 여기에 열매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일으키냐면 거봐, 사역은 사역이야. 여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하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흐뭇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사탄이 다행히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는 맥을 못 쳤기 때문에 사탄이 다시스까지 요나가 도착해서 그곳에서 히트치게 못하게 했습니다. 만일 사탄이 다시스에 도착하도록 요나를 몰고 거기서 정말 부흥을 일으켰다면 요나는 앞으로 평생 불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갔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 요나는 분명히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열심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오직 나를 위해서 다락방 예배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삶을 근근히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변화를 막는 것의 가장 큰 원흉은 나 자신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여간 나의 나라가 쳐 부서져야 그의 나라가 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나라가 부서져야 그의 나라가 온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많이 깨닫고 많이 듣는 거 소용없어요.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온갖 종교적 감상과 예배와 종교적 제스처들은 반드시 타락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말할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종교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적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자, 종교적 변화는 자기 노력에 의한 변화, 즉 교회에서 또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과 그 제도에 걸맞게 종교적인 제스처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숙지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 숙지기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맞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면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내면은 하나도 안 바뀐 거. 이게 종교적 변화입니다. 제가 그런 맥락에서요, 저희 길튼교회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길튼교회 신학생들에게 제가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넌 종이 차라리 되지 마라. 넌 될 자격이 없다. 그게 아무리 귀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해야 된다. 네가 볼 때 고개를 돌릴 만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 있다. 그걸 깨부시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길튼교회 버리고 이곳에 오면 큰 데 오니까 얼마나 좋아서 신나서 올까. 그건 저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 6명으로 시작해서 8년 차가 될 정도로 온 사랑과 정과 제 모든 젊음을 다 부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울면서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돌아와야 할 때는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요.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요. 그냥 순종하면서 온 것뿐입니다. 왜냐? 저도 종교인의 변화를 갖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목사에 걸맞는 교회가 세워진 제도권 안에 목사로서의 행동과 제스처. 그게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복음적 변화는 그럼 뭐냐? 이건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본성이 변해서 내면이 거듭난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복음적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결국 십자가만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적 변화죠. 오늘 본문은 바로 복음적 변화를 이룬 사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각 복음서마다 이 사람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주님은 이 사람을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바로 그 주인공은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는데 왜 그러냐? 그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인 비싼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서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없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에게서 이기심이 보입니까? 자아가 보이나요? 욕심이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죠?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니 전 재산을 부어도 아깝지가 않았던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곳에 부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체크하셔야 돼요. 사람은 자고로 자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둡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죠. 여러분의 요즘 현대인들의 보물은 그럼 뭘까요? 돈 아닙니까? 자본주의 시대의 돈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시면 그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돈이 자꾸 현대나 기아 자동차나 BMW 매장에 자꾸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마음은 거기 있는 거고요. 어디 송도 힐스테이트 5차 분양 아파트 사무소 거기 자꾸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나라와 주님 행사에 대해서는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요. 헌금도 안 내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 가운데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겠어요. 주님 말씀이 맞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내가 널 왜 사랑하는 줄 아니? 네 재산을 나에게 다 바쳐서가 아니야. 전 재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고 귀한 가치인 내 전심을 내게 부어서 그래. 그 여인은 비싼 옥합을 부었지만 전심을 부은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잘 들어라. 앞으로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이야기해라. 내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해야 되겠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얘기가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 이야기의 간증이 옆에 따라 나온다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심령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만 이게 가능해요. 즉 복음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들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 주변에는 감사하게도 복음적인 변화를 이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출신이 조직폭력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박 목사님이 안성했을 때부터 함께 있었던 강한수 형제가 돌아왔습니다. 2019년 12월 말에 멘토 목사님이 소개를 받고 내가 이 친구의 신앙의 길잡이가 되라고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수원의 유명 조직에 아주 유명하고 이름난 그런 조직폭력배입니다. 올해 38이 됐는데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딱 이거였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인해 조직에 대한 염증도 있었고 조직과 신앙 사이에 갈등하고 있을 그때에 제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며 이 형제의 결단을 돕는 일이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를 빠져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봐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어느 날 노숙인 도시락 배달하는 것을 하루 딱 참석을 했는데 낮에 참석하고 왔는데 그날 밤에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잠을 못 자겠더래요. 나는 이렇게 따뜻한 방에 이불 쓰고 누워있는데 지금 동인천이나 거리에는 노숙인들이 추워서 떨고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우리는 노숙인들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환경과 사람들만 만났더라면 너무 귀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젊은 날에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바람에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그 결단 이래로 하루도 빠짐없이 밤이면 그들을 향해 갑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막고 있을 정도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일을 이렇게 쉬지 않고 하느냐? 한 가지 이유라고 했어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의 전화로 인해 유혹이 오는 거예요. 야 한수야 영등포대 술집에 와서 술 좀 먹고 가. 거긴 한 번 가면 하루아침에 200만 원 300만 원 먹는 고급 양주가 나오는 곳이래요. 다 여자들 끼고요. 근데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얘기를 듣는데 자꾸 시험이 들까 봐 자기 못 가겠대요. 시험이 들까 봐 못 가겠대요. 어디서 그런 표현은 또 배웠는지. 와 정말 나날이 발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 죄의 근원을 차단해버리자. 핸드폰을 부셔라. 그래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게 해라.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다음 날로 집에 어디 모서리에다가 핸드폰을 힘도 세니까 부셔버려서 구멍에 떨어졌대요. 그 다음 날 근데 양복을 쫙 빼입고 와서 목양신문을 두들기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핸드폰을 부셔가지고 코로나 백신을 맞는 병원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야야야 괜찮다.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 어떠냐? 하나님이 백신 되어주신다. 코로나 안 걸릴 거다. 지금까지 안 걸렸어요.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안간힘을 쓰면서 본인이 죄와 싸우고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미국 집회를 가게 되었어요. 혼자 두자니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한수 형제를 붙들어 달라고. 한수 형제를 붙들어 달라고. 근데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고 한 달 뒤에 저는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이 형제를 만났는데 차 안에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 집회 떠난 그날 밤부터 제가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보통 꿈을 꾸면 기억이 안 난대요. 다 잊어버리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꿈을 꿨대요. 내가 핸드폰을 부수고 난 그때부터 갑자기 그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이 꿈에 하루에 2명씩 딱 나오더래요. 2명씩. 이게 유혹인가 싶을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2명, 또 그 다음날 2명. 6일 동안 총 12명이 나오더래요. 너무 신기해서 자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난 또 꿈을 꿀 텐데 또 이번 꿈엔 누가 나올까? 정말 어김없이 2명이 나온대요. 3일이 되는 날에는 이상하더래요. 왜 자꾸 2명씩 나올까? 하도 신기해서 그 꿈에 나온 사람들 이름을 적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4일 되고 5일 되는데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깨달아지더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절친이었대요. 세상에 있을 때 자기를 도와줬던 은인들이래요. 그래서 내가 잘 되면 이 사람을 반드시 도와줘야지, 가까이 해야지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깨달아졌대요. 아, 독사들이었구나. 자기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데 주님은 독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최근에 그래요. 목사님, 그 꿈이 맞았어요. 제가 어쩔 수 없어서 꿈에 나온 그 한 명을 만나고 왔는데 만나고 오자마자부터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었대요. 아, 만나지 말아야 되는구나를 깨달았대요.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리고 이제 또다시 핸드폰을 부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형제의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딱 나와야 될 그 한 명이 안 보이더래요. 한 명이. 그게 자기가 함께 몸담았던 조직원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그 자기가 가장 친했던 그 친구만 이상하게 딱 빠졌답니다. 그래서 왜 빠졌는지 물어봤더니 그 형제는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한수야, 너 정말 회개했냐? 그러더래요. 아니, 또 이 친구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알았나 싶었대요. 근데 그랬대요. 나 그런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처음엔 자기가 이렇게 노숙인 사역한다는 걸 믿지 않던 그 친구가 한수 형제를 인정해 주면서 그래, 내가 널 응원한다 하더래요. 목사님, 그 친구만 제 꿈에서 빠졌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형제에게 독이 될 사람들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더라는 거죠. 참 놀라워요. 그리고 이제는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략 다 안돼요. 뭐가 내 눈엔 자꾸 보인대요. 뭐가 읽혀진대요. 자꾸 들린대요. 주님, 이제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바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바보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문신이 보이는 조직폭력배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눈에는 문신이 아니라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아, 이 친구의 심령에도 십자가가 새겨지고 있구나. 이 형제는 지금 늘 기적 가운데 삽니다. 왜 내가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주시는지 모르겠대요. 왜 이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품으면 그게 딱 그 다음날 되면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형제는 우리의 출발점도 전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는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어요. 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이 저주하고 있는 세리와 창기가 주의 품에 안길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신속하게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한수 형제에게 시험과 유혹이 없겠습니까? 왜 세워진 사람들에게 시험과 유혹이 없겠습니까? 다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들을 떠나보내고 주님 나라 위에 그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하기만 한다면 오늘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일하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삶에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도 제 신앙과 삶의 지형을 흔드는 것을 자주 경험해요. 그런 맥락에서요, 이번 주였습니다. 여기 지금 신축 건물인 아동부실, 제가 여기를 아동부실로 이제 쓰려고 합니다. 예배터로. 들어가 봤는데 공사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외풍이 너무 심해. 여기는 영상 예배처로 들기에도 겨울에도 추우실 거고, 안 그러면 히터를 위에서 계속 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벽을 마감하고 여기 보일러를 깔았습니다. 제가 길튼교회 목회자일 때 이 공사비를 길튼교회 헌금으로 지금 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기서 이제 아동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벌써 이 아동들 가운데 용사가 나올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이제 그 공사 현장을 보일러 까는 모습을 주중에 보고 있는데 여기 사찰 집사님께서 오셔서 같이 보았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기 방 8개 있었던 데잖아요. 참 그거 다 밀었었는데 고작 요만한 거였어요. 여기 방이 8개 들어있었는데. 맞아요. 거기는 숙소였고요. 방이 8개 개인 방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하나 두 번째 살았었거든요. 제 방이 거기 한 구획이 보여요. 여기가 내 방이었어. 옆에 있는 전도사에게, 오늘 찬양 인도한 전도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기가 내 방이었어. 저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그때였습니다.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참 찬양 인도할 때였죠. 지금도 그때가 그리워요. 너무 이곳에서 목을 많이 써서 저는 성대가상에 성대를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도 다시 회복해서 언제 이곳에서 뜨겁게 찬양할 날을 주님이 허락하실까 그 생각을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참 찬양 인도할 때였는데 그때는 인도자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 내내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 주였습니다. 그 주도 한 주 내내 했고 목요철야 마치고 이제 금요일 오전도 제가 찬양 인도 배정을 받았는데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따뜻한 물로 샤워 한번 하는 것이었어요. 보일러가요 7개월째 망가져가지고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늘 찬물로 이제 씻었습니다. 봄에는 괜찮아요. 이렇게 공중공중 뛰면 돼요. 아시지 않습니까? 참아낼 수 있더라고요. 여름에 땀 많이 나니까 괜찮아요. 가을 되면서 조금 힘들었는데 초겨울로 들어갈 그쯤이었습니다. 뼈가 시리는 거예요. 뼈가. 여러분 산물은 굉장히 차요. 그러니 제가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방은 아주 자그마한 방이에요. 거기는 화장실이 딸려있는 신기한 방입니다. 근데 그 방은 문이 항상 망가져서 자고 일어나면 이미 화장실 문이 제쳐져 있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방이죠. 냄새 맡다가 깬 적도 많았어요. 그 방에서 힘들게 몸을 일으켜서 그 앞에 있는 수도꼭지를 봤어요. 거기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따뜻한 물로 씻고 나가면 제가 피로가 싹 풀릴 것 같은데 그럼 얼마나 좋을까. 계속 이러고 고민하고 있을 때 시계를 보니까 빨리 이제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그 화장실 난간을 넘어서 물을 이제 틀었죠. 이제 저는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야 돼. 이제 들어간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머리를 훅 집어넣습니다. 이제 어금니 깎여 물고 깜짝 놀랐습니다.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다 씻었어요. 너무나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물이었어요. 다 씻고 나와 너무 놀라서 머리도 채 말리지 않은 채 나와서 옆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사님, 보일러 고쳤죠?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무슨 보일러가 되냐고. 난 따뜻한 물 안 나와서 지금 커피포트에 물 끓이고 있는 거 안 보이네요. 여기에다가 자기 머리 감을 거래요. 옆방의 목사님은 노크랬습니다. 목사님, 보일러 고쳤죠? 뭘 고치냐고. 나 지금 못 씻고 있대요. 이틀째 못 씻었다나 그랬을 거예요. 이상하다. 사찰 집사님한테 뛰어갔습니다. 집사님, 보일러 고쳤죠? 그거 보일러 못 고쳐. 파이프가 완전히 눌러붙어서 이건 아주 고치기도 힘들어. 빨리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이게. 제가 방에 들어가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 방은 따뜻한 물이 나와요. 이게 뭔가요? 했을 때 제 평생에 잊지 못할 말씀 하나 주셨습니다. 네가 진정 나를 붙들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줄게. 네가 진정 나를 붙들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제 평생에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저는 항상 어떤 일을 만날 때 저를 그 말씀으로 훈계해요. 너를 버려. 주님이 너를 처음으로 종으로 부르실 때 버리는 삶을 사는 종이 되라고 하셨잖아. 너를 버려. 그리고 그때 내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만 붙들어. 그럼 그분이 역사하실 것 아니야. 항상 그 가르침으로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부임하면서 왜 전 두렵지 않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곳인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을 담임하셨던, 지금도 담임하고 계시지만 두 원장 목사님 얼마나 귀해요. 근데 저 같은 자가 여길 와서 이 다락방을 더럽힐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힘들게 여길 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길 와서 저 사람이 여길 왜 와? 해서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참 힘들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곳이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곳이 이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 주님 저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요. 네가 진정으로 나를 붙들어. 맞아. 난 그냥 주님만 붙들면 돼. 주님만 꽉 붙들고 가면 그 길튼 교회도 세워주셨듯이 이 마가의 다락방 무너뜨리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곳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이곳에 섰어요. 오늘 이곳에 예배인도를 하려고 오는데 저 앞에 대문에 보이더라고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제가 신학생 때 저 문구를 보고 울컥하며 들어왔거든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는 오늘 제 자신을 비우려고 합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만 제 마음에 채우면, 십자가를 처음엔 내가 지는 것 같지만 훗날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변화를 되짚어 봐야 돼요. 나는 종교인의 변화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만난 성도의 변화인가? 우린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흉내를 내지 말고 정말 복음의 증인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증인으로서 우리 함께 이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거듭나게 하소서. 주님 진실하게 하소서. 제가 처음 이곳에 왔던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귀한 다락방향을 저는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참 미천하고 부족한 종인데 끝까지 진실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하여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죠.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주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아멘. 주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어떤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주님 앞에서 가면놀이하며 하나님 여러 가지 행색을 갖추고 있으나 내 내면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우상을 끄집어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왕대의 우리를 다스려 주사 거듭나고 새로워져 복음적인 변화, 우리 심령에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하여 자리매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 진실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종의 가슴에 말씀하여 주셨듯이 주님, 진실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삶이 거짓되죠, 이중적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종교인의 변화가 아니라 성경적 복음적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루와 빌루비스 킬른니카와 빌리스 일루와 카빌루비스 킬른니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 질병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죄의 습관도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너저분해진 마음들을 한데 모아 주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마음으로 결국 준비된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약속의 장소, 이 약속의 장소인 마가의 다락방, 이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태워서 정결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 삶에서 깊이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왕은 나였습니다. 내 고집이었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주님, 내 삶에 간섭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그 1%, 주님 근처라도 오시게 되면 거부하고 돌아섰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심령의 십자가를 새겨주신다면 내 전 재산도 아깝지 않고 우리 안에 옥합을 깨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넌 내게 전부를 주었다. 네가 전 재산을 내게 주어서가 아니라 넌 내게 마음을 부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허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룩한 허비다. 그것은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야.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께서 날마다 돌아보시는 사람, 기억하시는 사람,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시는 사람, 내 심령에 십자가가 새겨진 그 사람, 오늘 그 사람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약속의 장소인 마가의 다락방,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곳에서 보이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봉헌할 때 돈을 좋아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게 해 주시고 헌금을 드리는 손은 그럴싸하나 실상은 피와 불의에 가득 차 있는 손이 되지 않게 하사 우리를 다시 한번 씻기시고 깨끗게 해 주셔서
앞으로 귀한 길 걸어가는 우리 마가의 다락방 성도님들, 또한 이 채널을 사랑하는 구독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혁 목사님께서 저희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임 말씀 이후에 함께 사모님과 함께 성도님들에게 인사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임진혁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도현주 사모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슬하에 두 자녀가 있으니까 또 이 가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요, 이제 특별히 설교자의 변동이 있지 않는 한 10시 예배만 온라인으로 송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상 송출을 계속적으로 10시 예배, 12시 예배 이렇게 할 예정이지만요, 담임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10시 예배만 송출이 되고요. 박 목사님께서 귀국하시면은 또 임진영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이끌어가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를 이끌어가 주실 예정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어머니로 계속 섬겨주셨던 우리 박현식 전도사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구로 찾아가시거나 성전 앞에서 안수기도를 받는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면 많이 건강도 더 쇠해지시고 진액이 많이 빠지시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이제는 우리 박현식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회 찬양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꾸시는 능력이 이제 오직 우리 안에 십자가를 새기고 주님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